자, 구약성경 689페이지 역대기하서 25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역대기하서 2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먼저 구약성경 689페이지 역대기하서 2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보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27절과 28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아마샤는 유다의 9번째 왕인데요. 그 아버지가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죽어요. 근데 자기도 또 나중에 죽을 때 보면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그 비극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름도 잘 익숙하지 않은 이 왕들의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뭔가? 왜 이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하는가? 왜냐하면 똑같은 잘못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에 도취되어서 망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건 뭐 우리 한국의 역사를 봐도 너무 잘 알 수 있고요. 전 세계에 뭐 그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를 파괴하는 괴물이 외부에 있지 않아요. 사실 내 안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아마샤라는 왕, 1절에 보면 25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29년을 왕위에 있었어요. 근데 이 아마샤에 대한 평가가 무엇이냐? 성경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죠. 2절에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참 평가가 좀 애매하죠. 도대체 아마샤라는 왕이 선한 왕이었는지 악한 왕이었는지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이것은 초기에는 비교적 아마샤가 왕이 된 초기에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인생은 점점 나중에 잘 돼가는 인생입니다. 끝이 좋아지는 인생. 이게 최고예요. 늘 우상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뭐 계속해서 나아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고 그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길이에요. 반면에 가장 어리석은 것은 점점 안 좋아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아마샤는 너무
안타까운 인물이었다. 자, 초기에 그가 한 행동을 한번 보십시다. 3절에 보면 그의 나라가 굳게 서매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다. 자기 아버지가 신하들의 배반에 의해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어요. 그런데 4절에 보면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우리가 보통 뭐 사극 같은 걸 보면 왕에 대한 반란이나 역모가 발각이 되면 3대 구족을 멸한다. 그렇게 말하죠. 하여튼 그 가정에 그냥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적인 그런 일이었는데 성경은 그거를 분명히 금하고 계셨어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신명기가 주어진 그 시기가 수천 년 전이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우리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반복되어 왔던 그 3대 구족을 멸한다 하는 그 일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잘 몰라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나 보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건 아주 큰 잘못입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에요. 아마샤가 초기에는 이것을 아주 잘 지켰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 3대 구족을 멸할까요? 계속해서 그 화근이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그냥 그 훗날의 그 걱정거리를 미리 다 제거해버린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잘못이에요. 그래서 아마샤가 초기에는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제대로 정치를 잘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인데 남유다 밑에 쪽에 보면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이 이룬 나라죠. 그 세일산을 중심으로 아주 천혜의 요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일산이라는 곳에 가보면 지금 요르단의 페트라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유적이 있죠. 바위로 둘러싸인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은 지키기는 쉽고 공격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곳에 터를 잡고 살았기 때문에 이 에돔 족속이 계속해서 나라를 유지했는데 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 합니다. 이게 늘 골칫덩어리였어요. 하여튼 유다의 왕들 중에서 이 에돔이란 나라를 완전히 복속시켰던 시기는 다윗 왕 시절 말고는 없었어요. 그 다윗 왕이 죽고 나서 다시 또 비슷한 일이 계속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마샤가 안 되겠다. 이 에돔을 꼭 물리쳐야 되겠다. 근데 군사력으로 보면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에돔이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아마샤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하는 왕의 입장에서 이런 어려운 일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겠죠. 근데 아마샤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꾀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이 뭐였냐면 북이스라엘에 용병을 사오는 거예요. 우리 군대가 부족하니까 북이스라엘에 군인을 좀 사와야 되겠다. 그래서 덜컥 은 100달란트로 6절에 보시면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다. 자, 북이스라엘에서 용병을 10만 명을 사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건 절대로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번 전쟁에 당신과 함께 하시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신이 사온 그 북이스라엘의 용병이 그 용병이 패역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또 두 번째, 만약 이 전쟁에서 당신이 용병을 모아서 승리했다고 하면 이건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숫자를 의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돌려보내십시오. 자, 돈은 이미 줬는데 은 100달란트는요. 오늘날 화폐 가치로 하면은 약 4천만 불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엄청난 돈이에요. 자, 이 돈을 줬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들을 돌려보내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너무너무 속이 쓰리죠. 근데요, 아마시아가 여기에서 말을 순종을 합니다. 돌려보내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속이 쓰리죠. 근데 이렇게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절대로 이길 것 같지 못했던 에돔을 이겨요. 그리고 은 100달란트 손해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이익을 나중에 얻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요 이스라엘 용병들이에요. 이스라엘 용병들은 생각해 보세요. 돈은 받았어요. 근데 싸움은 안 해요. 거기서 돌아가래요. 그러면 보통 어떨까요? 기분이. 와우, 땡큐. 전쟁에 나가면 우리 죽을 수도 있는데 돈은 받았겠다. 그냥 돌아가려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고 땡큐하고 돌아갔을 것 같죠. 근데 이들이 돌아가면서 패악을 부려요. 오히려 유다를 도우러 왔다가 유다의 성읍을 다 파괴시키고 돌아갑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야,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전리품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얻은 돈 말고도 얼마든지 전리품을 얻을 수 있는데 전쟁을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약속을 어겼으니 너희가 이 책임을 다져야 돼 하는 식으로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기들은 전쟁에 나가면 안 죽습니까? 자기들도 죽을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산이 없었던 전쟁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마시아가 이제 아주 그냥 너무너무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거기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이 아마시아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가 승리했다는 것을 잊고 이번엔 또 어떤 일을 벌이냐 하면 북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도 북이스라엘과 인구수를 비교하면 남유다가 늘 적거든요. 싸움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형제 나라끼리. 근데 아마시아가 싸움을 걸어서 북이스라엘하고 싸워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대패합니다. 대패하고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요. 남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히는 그런 수모를 겪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과 28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 나타나는데 아마시아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그러니까 에돔하고의 전쟁에서 이겼을 때까지, 그때까지의 그의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이었어요. 근데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점점 나아지는 인생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점점 쭈그러드는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아마시아는 나중에 자기 아버지가 죽은 것과 똑같이 자기도 신하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결국은 신하들에 의해서 죽고 맙니다. 자, 이것이 아마시아라는 한 인물의 이야기예요. 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이름도 낯선 아마시아의 이야기를 왜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 똑같은 잘못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 인류 역사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의 실수를 통해서
자기가 배우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그에게는 그 인생은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 다윗 왕이나 아마샤나 개인적인 능력에서는 전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따르려 했고 하나님을 섬기려 했고 아마샤는 그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면서 점점점 더 나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에는요, 우리가 최고조에 올라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최고조의 삶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불러가셔야 돼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 같이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